못에서 한 장 이것이 곧 나의 일이여 나의 영광이니라. 바이 테드 엘 기번즈. 소개. 저는 구약전설을 가르칠 때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상자 하나를 가져와 앞 테이블에 놓고서 2명의 지원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앞으로 오면 박스를 보여주고서 이분의 시간이 있다는 말만 전한 채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요. 거의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나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그들과 함께 방금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는 실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게임을 예로 들며 설명을 합니다. 게임의 시작에는 늘 항상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게임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전서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못에서 한 장 없이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의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의 번역과 특히 창세기 앞부분의 번역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까? 저는 종종 못에서 한 장만큼이나 사탄의 일을 가로막는 장이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성경의 앞부분을 없애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지상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부패시키려는 일 그리고 사탄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못에서 한 장이 사라지는 것이 왜 그에게 필요했는지 분명해집니다. 니파이 전서 13장에서 니파이는 소중하고 명백한 것들이 성경에서 손실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과 영광을 이해하는 과정에 손실된 성경의 부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서에서는 구세주와 그의 사명에 대한 참고가 268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36개밖에 없습니다. 독생자에 대한 참고가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처음 나오지만 조셉 스미스 번역판에서는 못에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탄에 대한 첫 참고는 역대기 상 21장 1절에 나오지만 조셉 스미스 번역판에서는 못에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악마에 대한 첫 참고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지만 조셉 스미스 버전에는 4장 4절에 나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열왕기 상 8장 47절에 처음 나오지만 조셉 스미스 버전에서는 못에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못에서 한 장은 구약전서의 시작의 중요한 부분이며 교리와 성약 한편 6절 참고 거기엔 주님의 일, 즉 필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침. 니파이는 소중하고 명백한 것들이 손실이 되었기에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 위에 큰 권능을 가짐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파이전서 1장 29절, 못에서 1장 4, 6, 7절에서 주님은 어떠한 것을 가르칩니까? 이 가르침이 시작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못에서 1장 1에서 6절까지 읽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는 진리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일을 세상과 연결지어 보게 됩니다. 못에서 1장 8절 그리고 그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바라보고 그가 지음을 받아 사는 세상을 보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세상과 그 종말을 보았고 현재 지음을 받으며 또 지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보았고 이 일들에 대하여 크게 놀라고 기이 여겼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서 벅차합니다. 이집트의 권세의 상징인 왕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인간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못에서 1장 10절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 이 사탄이 모세에게 들이닥치며 모세가 그를 물리침 숭배와 존경,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원하는 사탄은 모세에게 나타나 유혹을 합니다. 못에서 1장 12절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사탄은 태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모세를 칭합니다. 인간이 겨우 아미노산, 소금물,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 진화한 존재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사탄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구절에서 사탄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여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내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리요? 이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변형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를 바라볼 수 있도다.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냐? 모세서 한 장 13에서 14절, 모세서 한 장 9에서 20절을 읽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사탄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던 이 자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향 88편 24절, 아마 이 부분이 모세가 받다던 지옥의 참담함, 모세서 한 장 20절이었겠지요. 모세가 스탄에게 3번씩 떠나라고 한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서 한 장 16, 18, 20, 21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존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사탄이지요. 지옥의 참담함이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며 한 장 19절 땅에서 고함치며 한 장 19절 사탄이 떨기 시작하더니 한 장 21절 사탄이 울며 애곡하며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한 장 22절 19에서 22절에서 루시퍼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옵니다. 3.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모세에게 그의 일과 영광을 가르침. 사탄이 사라지고 나서 주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가르치며 예기치 않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전에도 보여주었던 것을 보여주지요. 모세에게 사람들을 이끌라는 명을 내리며 모세서 한 장 25, 26절 사람들과 그 땅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음성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자기 눈을 들어 땅을 보되 참으로 땅의 모든 것을 보았으니 땅의 티끌 하나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를 분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또한 땅의 주민들을 보았나니 그가 보지 못한 영혼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분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았으니 참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하더라. 그리고 그는 많은 육지를 보았고 각 육지를 땅이라 일컬었으며 그 지면 위에 주민들이 있더라. 모세서 한 장 27에서 29절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번씩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처음 땅과 그 주민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맞긴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시험에 모두가 틀리는 질문이 있다면 다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와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던 그 부분을 다시 보여주며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 한 장 33절 창조된 세상을 보며 벅찼던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원하옵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어찌하여 이것들이 이와 같으며 무엇으로 당신께서 이것들을 만드셨나이까 하였더라. 한 장 30절 주님께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그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장 31절
하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여, 나의 영광이니라. 한 장 39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모세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은 사실이 아니란다. 인간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란다. 인간의 성공은 나의 영광이며 인간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로렌조 스노우는 못에서 한 장의 메시지를 잘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 그분의 동생인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받기 전 성전에서 축복 모임에 블레싱 미팅 참석을 했다. 여러 명의 축복사의 축복을 듣고 있는 와중에 그는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그 사람들의 과거를 모르면서도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명백하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향이 축복사에게 있음을 믿었다. 축복사는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였는데 그때 그분을 처음 만나고 로렌조에게 그는 곧 이 후기의 일의 참됨을 알게 되어 침례를 받을 것이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처럼 위대하며 더 위대한 것을 바랄 수 없을 만큼. 로렌조 스노우는 침례를 받고서 교회에서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0년 봄,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전도하는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어느 교회 회원의 집에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우드 형제가 하는 설명을 주에 깊게 듣는 동안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이해의 눈이 열려 놀랍고도 경이롭게 하나님과 인간이 지향하는 길을 한낮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그 계시를 표현하는 시를 지었다. 하나님도 한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 이것은 성스러운 정갈이었으며 동생 엘리자를 제외하고서 나는 영국까지 갈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브리검 영 회장을 만났을 때 이 특별한 영감을 나누었다. 그는 그 당시 12사도였다. 나중에 조셉 스미스 회장에게 이것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1843년 영국에서 귀환한 후 로렌조 스노우는 셔우드 형제의 집에서 경험한 것을 조셉 스미스 회장에게 전했다. 나보에서의 은밀한 접견이었고 선지자의 답변은 이것이었다. 스노우 형제님, 그것은 참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